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꼭 은혜 받고 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여러분들 인사하는 것만 봐도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즐거운 시간, 암송 시간 함께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함께 할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28절 32절 말씀. 아멘. 네. 또 제가 하나 또 틀렸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어제도 밤에 이제 딱 자려고 하는데 아내가 암송했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까먹었다. 그래서 막 누워서 암송을 같이 했는데 좋잖아요, 여러분. 침대에 누워서 다른 소리 안 하고 쓸데없는 이야기 안 하고 같이 암송하고 잠드는 거 괜찮죠? 도전하십시오. 말씀이 계속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 마귀를 이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구미강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옛것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성경에는 두 종류의 도둑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시간과 행복, 성공을 가로채어서 자기 것으로 훔치는 것입니다. 제자나 스승 또는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 누군가의 통찰력, 땀 흘리고 수고하여서 연구한 결과물을 허락도 없이 자기 것인 양 도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타인이 이룬 업적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면 그것은 갈취입니다. 노동자에게 약속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노동 착취죠.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없으니 괜찮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의 기준을 느슨하게 잡고 있으면 사회적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옛사람에 속한 죄들을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반복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옛사람의 죄악된 습관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답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아마 믹스 커피를 많이 타서들 드실 것입니다. 탕비실에 이 믹스 커피와 간식들이 비치되어 있어요. 직원들을 위해서. 탕비실에 비치되어 있는 믹스 커피를 타 먹고 이거 나중에 집에 가서 먹어야지 한 봉, 두 봉 호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간식도 집에 가서 나중에 이거 맛있으니까 집에 가서 먹어야지
간식을 넣어서 집으로 챙겨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손보험을 악용하여서 미용시술 받고 허위 진료 기록을 작성해서 보험금 받는 것은 어떻습니까?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서 이윤을 남기고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이 다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있다면 이런 일들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고 해서 당연하게 여길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불편하게 느껴져야 하고 명백하게 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된 성도의 구별된 삶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권면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것도 기꺼이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국민이 정부의 재산을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더 받아내려고 길을 쓰고, 정부는 어떤 논리를 사용해서든 국민의 것을 더 빼앗아내려는 이런 착취의 관계가 되면 그 사회는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죠. 그것은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가지고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구제하자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생색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정부의 재정으로, 회사의 재정으로, 성도들은 교회의 재정으로 구제하려고 하죠. 나는 정당한 세금을 냈고 헌금도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안에서 다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왜 또 내가 손으로 수고한 것을 더 내는 희생을 강요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구제는 곧 재정적인 손해라는 생각 때문 아닙니까? 구제는 단순한 자선 행위가 아니죠. 풍족하고 남아 돌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긍휼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인데 아낌없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신명기 15장에서 가난한 형제가 함께 있는데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손을 움켜쥐고 나누지 않으면 그것은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지 신명기 15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구제는 경제적인 손해입니까? 손을 펴서 다른 이에게 나누고 베풀면 생활비가 분명하게 모자라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끼니도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삶을 살게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사도행전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제가 양육반에서 나누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도님들께 질문을 했습니다. 모두가 얼마나 마음이 착한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도 다 순종해야 한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한 여집사님에게 집사님, 그럼 저랑 통장을 같이 사용하실까요? 그렇게 질문했더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는 듯이 당연히 안 되죠. 한급한 대답을 하셔서 모두가 함께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었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죠. 물론 이 말씀은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자기의 것을 재산을 모두 팔아서 다 나눠주고 공동 재산으로 사용해야만 좋은 교회, 좋은 성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도 이렇게 개인 재산 가지지 말고 모두 팔아서 다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듯이 자신의 지갑을 열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섬겼던 그 사랑의 수고와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 안에 궁핍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의 섬김을,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죠. 보십시오. 섬김과 구제는 내 헌신과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볼까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언제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때요. 새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듯이 연약하고 소외되고 헐벗은 자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하고 복된 통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하나의 도둑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봉헌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은 우리의 생명과 삶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셨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은 내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혼하고 내 배 아파서 자녀를 낳은 것 같지만 아이를 가지는 것도 우리의 계획대로 되던가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녀를 출산한 가정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아이를 가지는데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철저한 절대 주권 속에 있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인간적인 노력을 아무리 쏟아붓는다고 할지라도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내 배에서 나온 자녀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는지,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애를 쓰고 다그치고 협박을 하고 또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해도 바뀌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아이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며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과 물질에도 해당이 되죠. 건강할 때 물질에 어려움이 없을 때는 내가 수고한 대로 돈을 벌고 더 일하면 더 많이 벌 수 있고 계획한 대로 될 때 그때야 내 열심, 내 노력, 내 수고로 거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아깝지 않게 느껴지는 적당한 수준에서 주일 예배 올 때 헌금함에 헌금하죠.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자식들을 키워서 시집 장가 보내고 나니까 자기들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서운하죠,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지네들은 항상 어렵다고 말하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들 먹고 싶은 거 다 알아서 먹고 여행 다닐 거 다 다니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를 섬기는 것에는 박하다는 것이죠. 결국 헌금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커피 마시고 밥 먹을 때는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은데
헌금할 때 유독 아까운 마음이 들고 손해라는 생각이 든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헌금 액수 많이 낸다고 좋아하시고 적게 낸다고 넌 날 사랑하는 마음이 작은 것 같아 서운해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 알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고 부와 귀가 주님께로 말미암았는데 돈 100만 원 없다고 1000만 원 없다고 그보다 큰 재정이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은 온 세계의 재정을 움직이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 재정이 없다, 헌금을 낼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외부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라도 재정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에 어르신들이 너무 많은데 이 엘리베이터를 운영하지 않고는 이 어르신들이 예배실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베이터가 너무 낡아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었답니다.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야 하는데 교회 재정은 없고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으니 그냥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동네 유지가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이 소식을 건너서 듣게 되었고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을 그분이 다 충당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 한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해서 우리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 잘못된 생각이고요. 나 한 사람 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으니 알아서 잘 돌아가겠지라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입니까? 헌금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이지 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 운영을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교육 사업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책임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일인 것과 동시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도가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경의 원리를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있기에 누군가에게는 어쩌면 너무나 불편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11조를 좀 살펴볼까요? 레위기 27장 30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득 중에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모든 소득, 모든 소유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아멘입니까? 확실해요? 진짜입니까? 네. 그런데 막상 100만 원에서 10만 원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액수가 많아질수록 월 수입이 500만 원, 1000만 원을 넘어가요. 그러면 50만 원을 또 100만 원을 액수가 11조의 액수가 점점 커지게 되니까 점점점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작은 것에서부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점점 커지면 더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당장 나가야 할 지출해야 할 돈은 많은데 이 돈을 11조로 내면 왠지 부족하고 모자랄 것 같고 실제로 모자람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주일 헌금만 내자 타협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사업이 너무 잘 되었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내가 열심히 잘해서 버는 것이라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드리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온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따로 구별해서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사업에 큰 위기가 찾아오고 그야말로 길바닥에 나앉게 될 형편이 되니까 정신이 번쩍 들게 되는 것이죠. 아,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구나.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가졌다고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업이 여전히 어렵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수입이 수시로 들어올 때마다 한 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을 기다리면 액수가 많아지고 또 이것저것 처리하다 보면 11조가 뒤로 밀리게 되고 또 11조를 떼먹고 도둑질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을 기다리지 않고 주 단위로 11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니까 분명히 모자랄 것 같은데 풍성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11조를 본인이 속한 공동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교회, 어려운 교회, 미래자립교회에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시고 또는 11조를 가지고 11조 안에서 선교사님 후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건 바른 헌금 생활이 아닙니다. 11조는 자신이 속해서 은혜 받고 있는 그 공동체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또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또 구제하는 것을 11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재정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한 거예요. 11조를 가지고 선교도 하고 11조 안에서 구제도 하고 11조를 가지고 다른 교회 또 헌금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책망하시더랍니다. 10분의 1은 온전히 내 것으로 바치라 그랬는데 왜 내 것 가지고 네가 생색내고 있냐? 막 책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다시 11조를 온전히 구별하고 그 외의 재정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전한 11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죄짓지 않으려고 또 그 사업하시는 분이 주님께 죄짓지 않으려고 조금의 유혹도 허용하지 않으려고 혹시 계산을 잘못해서 11조가 덜 들어갈까 봐 항상 주 단위로 조금씩 더 보태서 11조를 하고 10의 2조 3조를 가지고 구제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불황 중에도 얼마나 복을 부어주시는지 경험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니까 자녀들도 그 부모님의 섬김과 그 헌신과 구제하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더 부모님보다 더 잘 섬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복을 내려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듣고 보면서 과연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함께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나를 시험하여 보래요, 여러분. 다른 헌금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는데 유독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나를 시험하여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1조는 우리의 삶의 주권이 이 물질과 소유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표시입니다. 또한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돈보다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지 않겠다는 돈보다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겠다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헌금 액수보다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의 소유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에게 요구되는 구별된 삶의 또 다른 덕목은 무엇인지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은혜가 한 방에 날아가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은혜가 한 번에 날아가 버리던가요? 주로 불필요한 말들 때문에 은혜가 박살이 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 구역 모임 하니까 은혜가 넘치죠? 아멘입니까? 네,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추고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구역 모임이 끝나고 바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2차 모임으로 연결하니까 어떻던가요? 긴장이 풀리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말실수할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세상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옆집 아줌마 이야기, 누구 집사님 권사님 이야기가 여과 없이 오가다 보니까 카다라 통신이 작동해서 이야기가 부풀려지고 말실수가 생기고 이야기가 와전이 되고, 그러면 받은 은혜는 순식간에 까먹는 거죠. 그러니 구역 모임은 말씀 중심으로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바로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일 때를 알고 흩어지고 헤어질 때를 아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컷 서로를 세워주는 은혜의 시간 가지고 다른 사람 깎아내리는 이야기하면 자신의 인격도 깎여내려가는 것이고 다른 이의 은혜까지 빼앗고 도둑질하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안타까운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은혜롭게 하고 그러면 바로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면 돼요. 은혜 받은 상태로 그대로 헤어져야 돼요. 은혜 까먹는 일들을 반복하는 것은 너무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께서 근심하십니까? 덕이 되지 않는 말들이 한 영혼을 상하게 만들고 몸이 건강하게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외설적인 말들, 농담, 과격한 말들, 무례한 말들과 비하하는 말들, 조롱하는 말들과 비판적인 말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밖으로 뱉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 누군가를 찌르는 칼이 될 거예요. 아이고 잘못했네, 주워 담으려고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은혜가 깎여 내려갔고 그 말을 하는 자신의 인격이 완전히 바닥이 난 것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고 말하시죠. 그런 단서를 단다는 것 자체가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굳이 안 해도 될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해도 될지 모르겠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게 덕이 되는 거예요. 그저 그냥 기도의 자리에서 품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말 한다고 상대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입 다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것이죠. 남의 흉을 보고 비판하고 은근슬쩍 무시하고 다른 이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는 자신의 인격이 훼손되고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고 그의 삶을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장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비참하게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무나 슬퍼하며 근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옛사람의 더러운 것들을 벗어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배려 없이 함부로 뱉는 말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지만 선한 말은 마음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25절입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잠언 16장 24절도 볼까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말요? 선한 말. 이처럼 선한 말은 근심하는 심령을 치유하여서 즐겁게 만들고요, 연약한 뼈를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로 한 영혼을 섬길 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강건하게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시고 사신 이 몸, 주님의 몸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되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성도의 구속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성도에게 인을 치신 분이십니다. 무슨 말이죠? 그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성도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옛사람의 것을 버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한 번에 뿌리 뽑히듯 뽑혀지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게 숨어 있다가 기회가 되면 고개를 치켜드리기에 당황스러울 때가 많죠. 옛사람의 성품이 나도 모르게 다시 우리 몸에 장착이 되고 새 사람의 삶을 짓밟고 옛삶으로 다시 돌아가려 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치열하게 옛사람의 본성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면 이전보다 더 못한 삶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맥없는 삶을 언제까지 지속하며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모셨다면 이제 옛것은 지나갔고 새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것은 옛것과 공존할 수 없는 것이죠. 주인이 다르고 작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옛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새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옛것은 죽음과 멸망으로 이끌어가지만 새것은 우리를 생명으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갑니다. 옛것은 세상으로 충만하지만 새것은 예수로 충만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 이것이 새 사람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내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것을 주님께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도, 선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 말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도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 성령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성령의 기쁨거리가 되는, 성령의 자랑거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